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고귀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Lord,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세요.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안에 한 가지 내적인 갈망함을 심으세요. 내 안에서 이런 갈망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지금은 정말 부족하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내적인 갈망함이 점점 더 커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속에 아주 작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요, 그분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수백 가지, 700개가 넘는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키고,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율법을 행하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우리의 정신을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righteousness, 이것을 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목사님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족하게 살아갈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혹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고귀하고 특별한 삶은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함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 심령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귀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귀한 삶으로 부름받았다. 자,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성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 보세요. 이 자연적인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그러니까 관용이 넘치고 친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본래 성품에 자기의 희생과 인내가 배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이런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는 성품은요, 이러한 자연적인 성품을 뛰어넘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품이 깊이 성숙할 때에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일반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이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차를 몰고 아이들과 함께 내려갔는데 한 밤 9시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은 저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집 앞에 어떤 차가 이제 주택단지인데, 여러분 주택단지에 이제 주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쳐가지고 어떤 차가 이렇게 대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밤에 누가 혹시나 뭐 어떤 가게나 뭐 이런데 뭐 술 마시러 왔거나 뭐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중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전화해서 혹시나 어디 오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제가 여기 사는 집 주인 아들인데 혹시 빼주실 수 있나요? 해서 어떤 여성분이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빼드리나 보다 했는데 한 5분 지났을까요? 어떤 남자분이 막 전화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밤이 몇 시인데 그거 보니까 9시밖에 안 된 거예요. 뭐 한 11시, 12시도 아니고. 그래서 왜 화내시냐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셔도 된다고. 저 그냥 정중하게 한번 여쭤본 거라고.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옷바람으로 그분이 또 막 나와가지고는요, 지금 몇 시냐고, 막 9시인데 분명히.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여쭤본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됐는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게 뭐가 문제냐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비켜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빼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너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20분을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있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대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한 20분 30분 떨어진 곳에다가 차를 대고 저희 성령이 성신이와 짐 다 들고 그렇게 걸어왔어요. 얼마나 참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요즘은 뭐 조금만 뭐 운전을 이렇게 잘못해도 서로 화내고 싸우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점점 더 짐승같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한 걸 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조금만 탁 이렇게 건드리면 막 분노하고. 아무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세요. 이런 일반적인 차원을 뛰어넘고 있어요. 더 높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악의로 대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격을 막 모독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인들의 법칙이죠. 도움을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사이의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도와준 만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시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도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를 닮는 것이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을 닮는 것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을 닮는 것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악을 행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참 읽을 때마다 가슴 뜨거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자일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일 때에.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빌렸다라고 하면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도 어떤 것을 이렇게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갚는 것이 뭐 자명한 원리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되돌려주는, 돌려받는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기꺼이 돕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선의를 베풀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피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베푸는 겁니다. 그저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돌려받을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는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름과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같은 말씀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인 우리는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고귀한 덕성들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덕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고귀한 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은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공자가 말하고 황희와 이이가 가르쳤던 그런 어떤 도덕법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단순히 그냥 도덕적 인간이 아닙니다. 더 고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러 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한해서 8가지로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삶이에요. 일반인들이 가르치는 삶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사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냉정합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여러분 아시는 이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절은 어린이나 늙은이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은 은혜를 베푼 여러분에게 보답할 기회를 갖기 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며, 어린이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너무 차갑죠. 예. 내가 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다, 보상을 줄 것이다를 따지면서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냥 주는 거 없습니다. 철저히 손익을 계산해서.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몰라요. 내게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놓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일반인들의 사랑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히 혁명이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심지어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여러분 보세요, 날 저주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하래요. 더 나아가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한 삶입니까? 새벽마다 나와서요, 정말 새벽잠을 깨우면서 나왔는데 나를 막 모욕을 주고 나를 막 괄시하고 이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그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 막 벌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삶입니까? 이 삶은요, 내 자존심 다 버려야 되는 삶이에요. 내 명예, 내 이미지까지 다 버려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명예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덕성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죠?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네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막 거부를 했을 때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막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불 내려서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살으리까?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늘 아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고요하고 가장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내가 선대했는데 화로 이 선대를 돌려주는 거예요. 선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화를 내지 말고 여러분 온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온화하십시오. 자, 세 번째 덕성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기쁨의 요소가 있을 때에 기뻐합니다. 뭐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막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내가 정말 원하던 직장에 막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이제 뭐 수능을 쳤으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원서를 썼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정말 원하던 대학에 이렇게 실력이 약간 부족한데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다 기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런 것을
초월한 기쁨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인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쁨인가요? 아니면 막 상황이 막 엄모라고 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기쁨인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든지 언제나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쁨의 이유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분,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뭐래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결하고 고귀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졌다. 주님 부르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품성은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도 또 막 눈물이 막 터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보고 친구래요.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앞에 서더라도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통령 앞에 선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고소하고 나를 판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지연 약사님 오셨잖아요. 지금 뭐 한국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이 동성애 문제,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애우를 차별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 막 호모섹슈얼리, 그죠? 막 트랜스젠더들,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가 여자로 변한 성도 있고 여자로 남자가 변한 성도 있고, 수간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강단에서 죄라고 선포하면 감옥 가는 일이 있고, 여러분,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끼셨죠? 김지연 약사님요, 여러분이 막 이 국회에 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용사처럼 싸우는데, 여러분, 마치 여전사 같잖아요. 예. 당당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그 입술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처럼, 여러분 여기서 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자존감이 낮고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까? 예, 강하고 담대한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무슨 뭐 큰 시험이 있을 때든지 무슨 어떤 대회가 있을 때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늘 저를 격려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하셨어요. 재영아, 그러면서 사투리를 쓰면서 강하고 담대해래. 재영아, 강하고 담대하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는다.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저의 이 자존감 가운데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너는 이번에 왜 또 세 개를 틀렸냐는 둥,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너는 이거를 왜 못하냐는 둥, 불 그만큼 끄라고 했는데 왜 또 불을 안 껐냐는 둥, 왜 너는 생긴 게 그 모양이냐는 둥. 자기 거울 한번 얼굴을 보면 되는데 그럼 깨닫게 되잖아요.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중단하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거야. 강하고 담대하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품성은요,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잔잔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마음의 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천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 염려가 찾아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염려의 기도 제목들 놔두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비전센터 건축하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다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인간적인 지혜가 횡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의 원리가 뭐냐면 이 모든 삶의 의식주 문제는 내가 알기 때문에 다 해결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품성은요, 겸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명확한 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무슨 얼굴에 철판 깔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자기 멋대로야. 저 사람은 정말 참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평을 듣고 있다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주변 동료들도 다 싫어해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더 낮아질 때 왜 저 사람은 더 안 낮아져?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비천한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인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찬송만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요,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 앞에, 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만 상상해봐도 참, 너무 주님 어떻게 무릎 꿇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 꿇으실 뿐만 아니라 이 손을 동이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물을 갖다가 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어떻게 됐죠? 겸손의 왕이 되신 겁니다. 겸손의 왕.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7번째 품성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일반적인 자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인들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큰 산이 나타나고, 우리가 교회를 막 건축하고 있는데 큰 산이 나타난자 할지라도 거기 문제 상황 보면서 낑낑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할 때 평지가 돼버리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꾸 내 인간적인 문제로 계산기 다 두드리고 인간적인 지혜 뽐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에 갇히는 사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 가정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은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내 자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자녀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로 세워질지어다. 물론 한두 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 품성은요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섬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더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보여지는 품성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한 삶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고귀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고귀한 삶으로 초청하신 아버지는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사역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합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사역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과 사역의 변화가 일어난다. 혹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혹시 좌절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낙심도 슬픔도 좌절도 떠나가고 오히려 담대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요, 이 고귀한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인의 이 고귀한 삶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다음 본문을 보세요. 6장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상이고요. 그 자체가 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과 또 내세의 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고귀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한 분씩 있으시죠? 많이들 고개 끄덕 하셨습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를 바둑바둑 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용서한 겁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제가 정말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형제 자매를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찾아와요. 예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받은 상처만 막 묵상하면서 이게 문제였고 저게 문제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것만 묵상하고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이 막 지옥이에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끌어안아 버리면요, 내 마음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강과 기쁨과 의와 희락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용서한 사람은 결국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예, 더 온유하고 더 인내하고 더 평화롭고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과 내세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장 3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상에 대해서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상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귀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상고해 봤습니다. 사랑, 온유함, 기쁨, 담대함, 마음의 안정, 겸손, 믿음,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 설교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또 마음이 약해져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참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고귀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저 같은 죄인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혹여나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혹시 다시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신, 치료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에 다시 일어나서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고귀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건강의 박수.